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뿐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3장 31절 말씀으로 우리 약할지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 중에 말씀하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의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시니 그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에도 여지없이 그 숱한 순간순간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의 삶에도 힘겹고 어려운, 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때가 우리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숱하게 찾아옵니까? 어쩌면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 아래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여러 날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넘어졌고 쓰러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강력한 기회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영성이 깨어 있으면 그 기회가 보입니다. 그 기회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기의 때, 좌절과 절망의 때, 그 고통의 순간에 그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삶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그 육신의 소리를
높이 지르고 외쳐보지만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거절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어두움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까?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우면 됩니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흔들어서라도 깨우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성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면 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예배 때 여러분 스스로 깨우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선포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깨워내시길 바랍니다. 깨면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으면 기회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악독한 자를 온니엘의 손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사사의 손이 그 악독한 자를 이기니라. 그리고 온니엘이 사는 날 동안 40년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 이 이상한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겠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숱한 기적들,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때를 따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때로는 수십 년 전에, 어떤 경우는 수백 년 전에 이후에 있을, 장차 미래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 큰 바다를 갈라요? 어떻게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요? 그냥 그게 이야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이고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냅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이해하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에 관한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고리예요.
이게 없어서 문제예요. 이걸 이해 못해서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세계를 친히 운행하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읽노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른 데 있어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그리고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누구 때문에 나타내셨고, 누구에게 보여주셨고,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봤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 봤습니다.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제3자, 하나님의 언약에 한 발 물러서 있는 저 변방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직접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쉽게 배반합니다. 저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펜이 있으면 여기 또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사사기 보시면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쉽게 배반합니다. 못 살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셨건만 그 평화 속에 살면서, 그 평안한 시절을 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될 텐데 그 평안의 시절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삽니다. 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다음은 모압이라는 강력한 매를 들고 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무섭게 벌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다시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부르짖으면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할자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평안이 있었고 또 배반했고, 그러자 무서운 고통을 겪게 되고 다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에 등장할 아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명해져 있는 사사기의 패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삶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이사사기를 읽는 내도록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발견하고 분명히 뭔가를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순환하는 고리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평안의 때를 살면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어떻게 돼요? 죄악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들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저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다시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저들은 절망에 빠지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쯤에서 또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사사 시절에 있었던 이 화려한 영웅담을 읽고 재미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혀만 끌끌 차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 너머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어떤 일들을, 어떤 세상을 보는 창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를 보는 거울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이 무서운 악순환에 자칫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삶에는 두 가지 중요한 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악순환과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악순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서운 매를 맞고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어느새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악순환의 삶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이제 오늘도 보게 되고 이후로도 보게 될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이 패턴들이고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영적인 선순환이 있습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모습이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성도들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는 더욱더 깊어져 가고 하나님은 저들을 더 기뻐하셔서 더 큰 은혜를 저들의 삶에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놀라운 승리 아래서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담대하게 깨어내고 이 영적인 선순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돌아서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제서야 부르짖고 도와주시면 구해주시면 살려주시면 평안을 누리게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죄악에 빠지고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의 삶에서 깨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저들을 구하십니다. 그때가 기회잖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구해주시면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평안의 때에 마음을 붙들어야죠. 어떤 마음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붙들어야죠. 그리고 함께 살아야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죠.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그 사사는 지금 이 사사기의 시대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사사들은 단순한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사들의 능력과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재능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모압의 18년 동안의 압제 때 저들은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사사, 온니엘 다음에 두 번째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두 번째 사사는 성경에 보시면 왼손잡이라 나옵니다. 왼손잡이,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연약한 자, 그가 누굽니까? 에훗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사사를 통해서도요. 여기 이 에훗, 왼손잡이였던 이 에훗, 아주 흥미로운 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더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에훗 다음의 사사, 그 사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왼손잡이 에훗도 그렇고 특히 그 다음의 사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 주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그건 사람의 강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을 때 승리는 시작됩니다. 승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삶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 나약함의 전형적인 인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과 그리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여자 사사 드보라 사이에 잠깐 등장하는 한 인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삼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의 삼갈은 사사 에훗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한번 잠시 보십시오. 사사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이 죽었어요.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훗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 또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 그들은 큰 고통에 빠졌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사사기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그 다음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에훗 다음의 사사를 드보라라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 삼갈은 어떻게 되죠? 사사 삼갈은 뭐죠? 물론 사사 에훗의 시대에 아직 에훗이 죽기 전에 잠시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다. 이렇게 에훗과 삼갈 그리고 드보라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삼갈은 전혀 이스라엘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삼갈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억했다면 에훗 이후에는 잠깐 삼갈 다음에 드보라라고 기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훗 이후에는 드보라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삼갈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쩝니까? 이스라엘은 삼갈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갈을 위대한 승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눈에 삼갈은 위대한 사사였고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삼갈의 면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삼갈의 정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삼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랍니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 말은 삼갈이 아낫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은 삼갈을 지칭하는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낫의 아들을 아낫의 용사로 읽어도 무방하다 그럽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걸 아낫의 용사 삼갈이라고 읽어도 된다. 그렇게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아낫은 뭐죠? 아낫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낫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낫은 이방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은 삼갈이 어쩌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낫은 가나안 전쟁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신이에요. 또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은 삼갈은 우상 숭배 가정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출신의 삼갈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아주 뛰어난 용맹한 장수, 아주 용감한 군사였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그는 장수가 아니라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힌트는 그의 손에 들렸던 소모는 막대기에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한 2m 조금 넘는 2.4m 되는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한쪽 끝에는 뾰족한 침이 달렸고 다른 쪽 끝에는 몇 갈래의 갈퀴가 달려 있습니다. 소도 치고 밭도 가는 농기구였습니다. 그때 흔한 농기구였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든 장수 삼갈, 그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자 삼갈, 이 삼갈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삼갈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민족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이 민족이 처음 여기 등장해요. 그 민족이 누굽니까? 이 민족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는데, 처참하게 이스라엘을 실패로 몰아가는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을 최초로 대적하고 그 민족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승리를 거둔 인물이 바로 삼갈입니다. 그 민족은 다름 아닌 31절을 보시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대대로 원수와도 같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누구죠? 이 사사 시절을 지나가고 나면 왕이 세워지는데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참패를 겪게 됩니다. 판판이 깨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블레셋을 무찌르면서 아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장수로 영처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싸웠던 장수, 싸웠던 거인, 그가 바로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비로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 블레셋 군사들을 먼저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 한 농부 삼갈입니다. 이 삼갈이 농사를 짓고 있는 중에 저기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손에 쥔 농기구였던 바로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저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든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대적하여서 장장 600명의 블레셋의 군사를 무찔러 이겼습니다. 그의 손에 든 건 예리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이방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그의 손에 쥔 것은 오직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삼갈,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보십시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헌신해 왔었는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여러분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무엇을 쥐고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삼갈은 분명 이스라엘의 비주류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에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저 세상을 보고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저들에게 달려가는 놀라운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뒤를 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지만 그것 가지고 그는 달려갑니다. 사실 그의 손에 들려진 건 소모는 나약한 짝대기, 막대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이 떠오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며 달려갔던 다윗,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를, 그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던 다윗처럼 훨씬 이전에 여기 삼갈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높이 들고 달려가서 저 블레셋 군사를 한 사람도 아니고요, 장정 600명의 군사를 무찔러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만약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말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만 품으면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소모는 막대기는 어떤 칼보다, 어떤 창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아프고요. 그래서 때로는 신음하고요. 도무지 세상과 맞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영적인 두 손으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다 같이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용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절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저들이 그 평안한 시절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버려 무서운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과 같이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온전히 깨어서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